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아이들은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가온이가 피아노 반주를 하는 모습을 보며 또 정민이가 드럼 연주를 하는 것을 보며 또 우리 희수가 라온이가 찬양하는 것을 보며 불과 우리가 정민이가 드럼을 배운지 또 가온이가 피아노를 본격적으로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죠? 그리고 희수도 호람대오 찬양팀을 맡아서 찬양을 인도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들은 빠르고 또 빠른 것뿐만 아니라 참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걸 보면서 아이들에 대한 다음 세대에 대한 투자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장차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우리 아이들이 예배 인도자로 세워지고 실제로 예배 인도자가 되어서 예배를 인도해 본다는 것, 어디서나 경험해 보지 못할 정말 귀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연합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은사들이 가진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였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은사를 가진 그러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도들을 하나하나 주님의 마음으로 교제하고 대하고 또 때로는 어려울 때는 돕기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찬양으로, 어떤 분들은 악기로, 어떤 분들은 음식으로, 어떤 분들은 헌신과 봉사로. 자, 그들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듣고 성령의 역사로 변화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 교회 안에서 터져 나오는 것은 은혜와 감격만이 아닙니다. 화당과 분열, 시기와 다툼, 그것이 함께 자라고 있었다. 사실 이게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모든 인간들이 모인, 모든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마다 항상 이것은 있어요. 항상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있는 것을 줄여나가고 또 전국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없게 하는 것이 바로 거룩함을 회복해 나가는 것 아닌가, 또 성결함을 회복해 나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는 것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자, 교회가 교회답게 존재하기 위한 본질적인 요청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무엇보다도 분쟁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가 되라는 것이죠. 입을 닫고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무 말 하지 말고 입 닫고 있어, 그 말이 아니라 할 말이 있어도 불만이 있지만 말하지 말고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불만이 있어도 불만을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불만이 있으면서도 입술로만 말하지 않는 것이 과연 한 마음이 되는 것일까요? 분쟁이 없다는 것은요, 물리적인 싸움이 일어나는, 다툼이 일어나는 그것만 말하지 않아요. 우리의 서로의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향한 미움,
시기 혹은 다툼, 마음속에서라도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영적인 분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언젠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젠가가 아니라 자주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기 시작하실 텐데, 더 많이 보내주기 시작하실 텐데, 그 시점이 언제냐? 바로 우리 가운데에 분쟁이 없어지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들을 맡기실 것이다. 그래서 입술로만 말하지 않는 것이 한 마음이 되는 것일까? 그건 아니죠. 그 불만, 그 다른 마음의 근원, 그 시기, 그 질투, 그것에 마음에 심겨져 있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근원을 뿌리 뽑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같은 마음, 같은 뜻을 말한 것이 공동체의 다양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돼요.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말을 하고 담임 목사가 하는 일에 똑같이 거수기 역할을 하고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각 사람이 받은 은사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을 했어요.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은사가 있고 나는 나대로의 은사가 있고 각자가 은사대로 쓰임받는다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서로가 다른 배경에서 온 성도들이 모인다는 것을 누구나 잘 알고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라온 가정 환경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배운 정도가 다르고 또 어디서 배웠느냐 무엇을 배웠느냐도 중요한 차이죠. 그러나 그 다양성 안에서 하나됨이 결여될 때에 그 공동체는 복음의 생명력을 잃게 된다는 사실 또한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분쟁 없는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분쟁이 없는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다. 반대로 말하면 분쟁이 있는 교회 공동체는 성장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성장할 수 없다. 우리가 개척교회들을 보면은요, 몇 명 안 앉아 있는데 사람들이 안 와요. 볼 때에는 교회 시설도 잘 해놓고 또 목사님도 그런 대로 설교를 잘 하시는 것 같고 사람들이 별로 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외형적으로는 평안한 것 같지만 마음속에는 아까 이야기했죠. 자유를 누리려면 반드시 뭐가 따른다? 책임이 따라야 된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영혼을 보내주시려면 반드시 그 영혼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그 그릇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지금 현재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도 마음으로 용납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새로운 영혼을 부어 보내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어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는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러한 마음들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내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부조리한 것들을 내려놓으려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혼들을 보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분쟁은요, 결국 자신들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를 두고 갈라지는 문제였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말들이 교회 안에서 떠돌았어요. 이게 단순히 문제가 뭐냐면 나는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를 존경하고 누가 더 믿음직하고 나는 누구와 더 맞고 이러한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신앙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예요.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 정체성을 지도자의 이름으로 규정해버립니다. 아마 우리도 그런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나도 그런 경우에 해당될 수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목회자에게 자신의 신앙 정체성을 찾으려고 합니다. 목회자에게서 자신의 신앙 정체성을 찾으려고 해요.
그리고 그 지도자의 이름 아래서 서로 다른 신앙의 길을 규정합니다. 한국 교회의 형태가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왔어요. 오히려 그것을 부추기고 있었습니다. 예. 충성이라는 이름 아래 말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아무개 목사하고 잘 맞아. 나는 아무개 목사의 말씀이 참 좋아. 예. 큰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담임 목사가 있고 부목사가 있지만 거기 안에서도 뭐예요? 나하고 맞는 사람,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 나하고 비전이 같은 사람, 다른 사람. 결국 나는 누구 편이라는 말은 나는 너와 다르다라는 그런 말과 같습니다. 그렇죠? 그 말은 곧 뭡니까? 나는 너와 함께 할 수 없다라는 선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입장과 생각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요. 그리고 그 기준으로 상대를 판단하고 때로는 배척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파당은요, 그리스도보다 사람을 높인 결과에서 나온 겁니다. 나는 아볼로냐, 나는 바울이냐, 나는 게바냐, 이런 것의 문제가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교회의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누구를 더 높였어요? 사람들이 사람을 높인 겁니다. 바울을 높이고 게바를 높이고. 바울은요,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일인지를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라는 이 바울의 반문, 고린도 교회의 현실을 뼈아프게 드러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이시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런데 그 몸이 나뉘었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예요,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번에 배달되어 온 호남 기독신문에서 한 교회의 기사가 떴어요. 제가 잘 아는 교회, 우리 노예에 속한 교회, 해남의 모 교회, 해남 읍에 있는 모 교회에서 담임 목사의 사진과 함께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은혜롭게 마쳤습니다라고 아이들과 선생님들과 담임 목사님이 모여서 이렇게 사진을 대문짝만하게 내고 또 따로 목사님 증명사진을 이렇게 탁 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기사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광고성 기사예요. 벌써 우리 노예에서 수년째 한 교회에서 두 목사가 양보하지 않고 서로 담임 목사라고 주장하며 분탕질하고 싸우고 있으면서 신문에 목회자 자신의 사진과 함께 여름 성경학교를 은혜롭게 치렀다고 아이들과 교사들의 사진을 대문짝만하게 기사로 낸 것, 외형적으로는 제목과 같이 은혜롭게 성경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마쳤다는 것이지만 어떤 신문사가 각 교회의 여름 성경학교를 기사로 씁니까? 내적으로는 뭐예요? 내가 이 교회의 진짜 담임 목사라는 겁니다. 봐라, 이렇게 잘 굴러가고 있다. 과시하는 거죠. 같은 교회의 또 다른 목사에게, 또 그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같은 말을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은 단지 언어의 통일성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고백의 일치를 의미합니다. 나는 누구 편이고 나는 누구와 성향이 맞고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항상 우리의 입술 가운데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백의 일치라고 합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던진 질문이 뭐였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던진 질문이 뭐였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고백의 일치. 각 사람 모두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느냐를 되돌아보라는 겁니다. 우리 장로교 교육주의의 신학은요, 이 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교회의 하나됨, 단지 인간적 관계의 조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일치, 복음에 대한 동일한 믿음 안에서 세워져 가는 것, 단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집단이 아니라
바른 진리가 전해지고 모든 구성원 하나하나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곳, 이게 바로 개혁주의 신학이 추구하는 목회 정신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는 말은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서로 같은 다른 생각, 다른 성격, 다른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 물음은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은 질문이죠. 가족 안에서도 생각이 다르면 다툼이 생기고, 교회 안에서도 입장이 다르면 갈등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가정 안에서도 자녀들이 없고 부부만 있을 때에도 부부간에도 서로 의견이 달라서 다툼이 일어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같은 마음이라는 말은 정말 이상적인 구호처럼 들려요. 그러나 바울이 말한 같은 마음이라는 것은 그 누구의 마음에 무조건 맞추라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가끔 아내하고 의견이 달라질 때가 있어요. 의견이 달라지면 사람이 본능적으로 어떻게 돼요? 약간 화가 나요? 약간 흥분하게 되죠. 그럴 때는 딱 중지시킵니다. 우리 여기까지. 우리가 기도해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시간을 두고 한번 생각해보자.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논하지 않아요. 누가 옳고 그름을 끝까지 따지지 않습니다.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좀 더 하나님의 뜻이 선명해질 때까지 그 논의를 뒤로 미루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동일한 믿음, 그분의 말씀을 향한 동일한 순종, 그분의 마음을 품으려는 동일한 열망, 가끔 의견이 달라서 그렇게 서로 언성이 조금씩 높아질 때 기도해보자라고 기다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다시 이야기를 꺼내면 다시 마음이 안정되죠? 그러면 그때 각자의 생각을 이야기하면 방향은 같아요. 생각은 같아요. 어떤 생각? 가정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아요. 그런데 뭐만 틀려요? 그 방법만 틀린 거예요. 그 방법만 틀린 거예요. 이건 뭘만 인정하면 됩니까? 다양성만 인정하면 돼요. 다양성만. 내가 가장이니까 나한테 맞춰. 당신이 틀렸어, 나한테 맞춰야 돼. 이게 아니라 우리가 같은 방향, 같은 길로 가고 있지만 서로가 그것을 이루어가는 방법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면 됩니다. 우리는 비로소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차이를 없애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의 아름다움은 다양성 가운데에 조화로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참 저는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아까도 그랬어요. 정민이한테 쉬는 시간에 너 이 녀석, 여 학생들 조심해. 목사님이 볼 때에도 이렇게 드럼을 치고 멋진데 좀 더 크면 이 학생들이 오빠 하고 줄줄줄 따라다닐 텐데 너 조심해.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멋져요. 우리도 이렇게 멋진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흠모할 만한 그런 인생들이겠어요. 주일날 오후면 아이들하고 몰려다니면서, 친구들하고 몰려다니면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 모여서 악기를 치면서 주를 찬양하는 그 모습이 정말 너무너무 예쁘고 아름답게 느껴진다라는 그 생각에 잠시 마음이 울컥하기도 했는데, 그게 바로 각자의 인생을, 각자의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아닐까요?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몸의 각 지체가 서로 다르지만 한 몸을 이룬다고 설명합니다. 손은 손의 역할이 있고 눈은 눈의 기능이 있고 그 모든 다른 지체들이 한 몸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교회는 건강하게 작동된다고 하죠. 중요한 것은 각
지체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머리의 명령을 따를 때, 머리의 뜻에 순종할 때 몸 전체가 조화를 이루며 움직이는 것입니다. 머리의 명령에 따라서 손은 무엇인가를 쥐고 무엇인가를 흔들고, 발은 어때요? 움직임은 달라요. 그렇죠? 발이 뭔가를 쥘 수 있나요? 발은 어딘가를 가야 되고, 어딘가를 디뎌야 되고, 뭔가를 밟아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머리의 뜻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가끔 아내에게 그래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묻습니다. 의견이 다를 때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근데 쭉 설명하는 걸 들어보면요, 나하고 뭐예요? 그 지점이 같아요. 생각하는 그 결말의 지점은 같아요. 가정을 위하는 그런 마음, 교회 공동체를 위하는 마음, 동역자들을 위하는 마음, 그 지점은 같아요. 그런데 서로 그 방법이 틀린 것뿐이죠. 머리의 명령을 따르고 머리의 뜻에 순종할 때 몸 전체가 조화를 이루며 움직이더라. 이러한 연합은요, 인간의 힘으로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역사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다툼은 사단의 일이고 하나됨은 성령의 일이다. 따라서 다툼은 사단의 일이고 연합은 성령의 일이다. 항상 성령 충만한 가정이라는 것은요, 매일 찬송을 틀고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모여서 아침, 점심, 저녁에 같이 예배드리고, 이런 가정이 성령 충만한 가정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요, 아내와 남편의 항상 하나된 그 연합이 어디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 것.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가정의 본질이에요. 그러려면 배려가 있어야 돼요. 존중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요, 성경이라고 해서 찬송이라고 해서, 찬송도 어떤 분들은 남편이 뭔가를 하고 있는데 크게 틀어놔요. 찬송을 혼자 들을 수 있을 정도 들으면 되잖아요. 크게 틀어놔요. 온 집안이 떠날라갈 정도. 그래서 좀 너무 큰데 뭘 은혜롭고 좋구만. 당신도 들어. 그건 배려가 없는 겁니다. 내가 들을 만큼, 내가 들을 정도로만. 예를 들어 아내가 예를 들어 나도 들어봐, 나도 듣고 싶네, 좀 소리 좀 키워봐. 그러면 키울 수는 있지만 어디까지나 어때요? 좋고 나쁜 것은 누구의 기준입니까? 그리고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때로는 어때요? 듣고 싶을 때가 있고 나중에 듣고 싶을 때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또 뭔가 다른 것에 집중하고 다른 것을 생각할 때가 있고, 서로에게 그런 섬세한 배려가 필요하고 존중이 필요하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항상 공통적인 믿음 안에서 우리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분쟁과 분열이 있다는 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마음속에 뭔가 불평과 불만이 있고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있다면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뭐예요? 항상 그 사람이 문제 있다라고만 먼저 생각을 하죠. 사도 바울은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됨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이고 우리는 그것을 지켜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왜 하나가 되었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분모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대속으로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는 그 공통 분모를 가지고, 그게 이미 벌써 하나 되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세상은 날마다 분열하고 있죠.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이기보다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고 상대를 향해서 등을 돌리는 것이 오늘의 세상 방식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의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분 안에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은요, 연합의 삶이에요. 참 하나님은 섬세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집안에서도 뭔가를 먹기 위해서 그릇을 준비할 때에 그에 합당한 그릇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귀한 손님이 올 때는 귀한 손님에게 합당한 그릇을 준비하고, 가족이 먹을 때에도 가족들에게 합당한 그릇을 준비하고, 음식의 분량이 많을 때에는 적은 그릇이 아니라 큰 그릇을 준비하고. 우리 모두는 다 그릇이에요. 교회 공동체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부조리한 마음이 없어야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고 우리 교회에 새로운 영혼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 단지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영역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내 삶의 영역을 누가 키워줘요? 하나님께서 넓혀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벌어진 분열의 실체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단지 신앙의 차이에서 온 것이 아니라 사람을 높이는 경향에서 비롯된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을 따르고 어떤 이는 아볼로, 어떤 이는 베드로, 게바를 따랐죠. 겉으로 보기에는 지도자에 대한 신뢰 혹은 존경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속에는 자기 가시와 우월감을 앞세우려는 그런 숨은 욕망이 자라고 있더라.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는 말은요, 곧 너는 그렇지 않다라는 선긋기죠. 너는 목사님 좋아하지? 나는 장로님 좋아해. 나는 전도사님 좋아해. 나는 부목사님 좋아해. 너는 나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선긋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가 아니라 정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각 개인의 보수와 진보에 그런 성향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의 어떤 정당의 정체성으로 삼을 수는 있지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서로 갈라지고 서로 공격하고 자신들의 가치가, 자신들의 신념이 나라의 안위보다 먼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목사 자랑하는 사람들 태반입니다. 그렇죠? 예. 교회 사람들을 만나보면은요,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목사 자랑해요. 주님을 자랑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정순 집사님 그거 경험해 보셨죠? 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은 아마 많이 경험해 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아유 우리 목사님은 어때? 우리 목사님은 어때? 우리 목사님 어때? 하고 목사 자랑한 사람은 참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뭐 개인적으로는 제 자랑해 주는 거 싫지는 않습니다. 목사 자랑하지 마십시오. 우리 동역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자랑하지 마세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더 목사를 위하는 길입니다. 아 우리 목사님은 뭣도 잘하고 뭣도 잘하고 뭣도 잘하고 그런 자랑하지 마시고요. 우리 예배 가운데 어제 어떤 말씀을 주셨는데 참 내가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 내가 어떤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 가운데에 참 내가 감동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우리 자녀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데 참 그 주일에 들었던 그 말씀이 생각나서 내가 한참을 참 눈물을 흘렸다. 이런 하나님의 자랑을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랑.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행위를 굉장히 경계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반문합니다.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이 말을요, 현대 교회에 적용해보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주님이 너희를 나뉘었느냐? 주님은 너희를 나누신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 분이에요? 하나 되게 하신 분이에요. 그건 나누는 것은 주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 교회 목사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너희 목사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묻고 있는 거예요. 현대 교회에 적용하니까 어때요? 아주 심한 말처럼 들리죠. 예. 막 자기 교회 자랑하는 사람에게 속으로, 겉으로 말하면 싸움 납니다. 속으로 당신은 당신의 구원을 위해서 목사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당신은 담임 목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생각하는 건 뭐예요? 나도 그런 사람이 되지 말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냐면요, 우리가 절제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은요 항상 변하고 실수할 때가 있어요. 목사가 항상 잘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죠? 또 아무리 잘한 것도 내가 실제로 보고 이해가 되니까 잘한 것처럼 보이지만, 잘한 것으로 인정이 되지만 외부에서 봤을 때는 또 다르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자랑하기보다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자랑하자. 우리 예배 가운데에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내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내 삶을 섬세하게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자랑하자. 바울은 뭡니까? 바울은요, 사람에게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에 빠지라는 겁니다. 주님에게 빠지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 자신조차도 결코 중심이 없다는 사실을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는요 복음을 전한 자일 뿐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주요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교회는요 결코 이 사람 지도자를 중심으로 뭉쳐서는 안 됩니다. 이게 한국 교회의 병폐예요. 그 교회의 지도자를 중심으로 뭉치는 것. 개혁주의 신학은 이 점에서 굉장히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고 그 외에 어떤 존재도 교회의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 종교개혁의 외침이었던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게 바로 개혁주의 정신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이것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대교회의 현실을 보면은요, 여전히 고린도 교회의 그림자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는 종종 어느 교회, 어느 목사라는 기준으로 신앙을 말합니다. 내가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그 교회 목사 밑에서 배웠는데, 그 목사님이 나에게 세례를 줬는데, 그 목사님이 우리 아이 유아 세례를 줬는데, 교회의 영향력, 교회의 크기, 설교 스타일, 행정 운영 방식에 따라 사람들은 나뉘고 공동체는 외형적 충성은 높아지지만 내면의 연합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벌써 뭐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안 그런데 너희 교회 목사는 그러니? 이 자체가 뭐예요? 너하고 나하고는 다르구나. 벌써 그것 아닙니까? 우리 모든 교회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 아닙니까? 연합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중심으로 하나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복음을 기준으로 하나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지 않는 것을 오히려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4절로 15절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14절 15절 시작. 이야, 참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민이 되더라고요. 세례를 주고 세례 증서를 줄 때에도 집례자 안병찬 목사라는 이름을 넣는 것이 과연 성경적일까? 이 생각 때문에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냥 강남교회. 근데요, 또 신학교 가는 분들한테 세례 증서를 떼주잖아요. 그럼 집례자가 누군지를 꼭 쓰라고 그래요. 또 증서에다가, 아니 저기다가, 서류에다가. 예, 아예 입학 지원서에 보면은 또 목사 목사 뭡니까? 이 안수식 전에 서류 내잖아요. 그러면 몇 년도에 세례 받았고 집례 목사가 누군지 꼭 집례 목사 이름을 쓰라 그래요. 그걸 왜 쓰라 그러는지 난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누구 목사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게 왜 중요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집례자 해가지고 안병찬 목사 안 쓰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쓸 수도 없고요. 사이비 같죠, 왠지. 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성찰해야 됩니다. 혹시 나는 특정한 사람이나 사역 스타일, 교회 시스템만 의존하고 있지 않는지, 혹은 내 신앙의 열정이 어느 리더를 향한 인간적 중심으로 왜곡되고 있지는 않는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비록 크지 않고 작은 교회이지만 목사는 목사로서, 전도사는 전도사로서, 또 우리 권사님들이나 장로님이나 우리 집사님들은 직분자들로서 각자의 맡은 바 역할이 있는 겁니다. 내 신앙의 열정이 어느 리더를 향한 인간적 충성심으로 왜곡되고 있지는 않는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러므로 그 몸을 이루는 지체는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복종되어야 돼.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취해야 할 구체적인 태도가 뭔가? 첫째는 말씀 중심의 사고를 회복해야 됩니다. 목사에게 인생 상담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목사는 상담자가 될 수 없습니다. 똑같은 인생의 생사고락을 겪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저 혼자는 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걸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야 될 건 뭐예요? 말씀입니다. 내가 말씀을 읽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 그것처럼 최적의 선택은 없습니다. 단지 목회자에게 기도는 요청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제가 이러한 상황인데 잘 선택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혹시 목사에게, 부족한 목사에게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전해야 될 말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믿는 교회의 문화, 내가 선호하는 설교 스타일, 내가 따르고 싶은 리더가 전부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우리는 말씀 자체에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그리고 그분의 다시 오심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둘째로 우리는 자기 부인의 영성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공동체의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각자가 자기를 낮추어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 경험, 감정을 절대화하지 말고 다른 이의 입장을 경청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셋째로 우리는 말씀 중심의 대화를 실천해야 합니다. 연합은 단순히 친해지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연합하라니까 개모임 만들고 고수돈 모임 만들고 저기 등산 모임 만들고 사설탐정이 인터뷰하는 거 나오는데 우리나라 불륜의 대부분이 다 동호회에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 지역에 동호회.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때 그것을 피하지 않고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며 해결점을 찾아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우리는 때로 갈등을 두려워하고 연합을 피상적으로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연합은 말씀을 통해서 연단된 관계에서 자라더라. 네 번째로 상호적인 섬김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연합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복종이 아니라 지도자는 성도를 섬기고 성도는 지도자를 존중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동등한 지체로서 섬기는 공동체가 될 때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지더라. 이때 교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연합의 힘이에요. 이 연합의 힘이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역을 더욱더 넓히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대는 점점 더 개인적이고 분열적이죠. 사회는 점점 더 나 중심의 가치관을 강조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고방식이 스며들어 있어요. 내 방식에 맞지 않고 내 스타일에 맞지 않으면 거부해버리는, 나의 의견이 존중받아야 되고 나의 취향이 반영되어야 되고 나의 자유가 제한받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공간이 아닙니다. 교회는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르심을 입은 자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서로를 섬기고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한 교회 안에서 모두가 다 마음이 뿔뿔이 갈라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신령한 연합을 이루는,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그러한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기를. 저는요 항상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교회가 빨리 부흥되게 하소서. 왜 그러냐면 숫자적으로 부흥돼야 뭐 재정도 늘어나고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부흥돼야 될 이유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지만 사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교회입니다. 정말 사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교회예요. 이게 뭐냐면 한정된 사람으로 여러 개의 사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길어지면 어떻게 돼요? 주저앉게 돼요.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그렇죠? 아무리 좋은 테이블도요, 하나씩 두 개씩 물건을 올려놓기 시작해 보세요. 올려놓을 때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이게 주저앉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한순간에 주저앉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옵소서. 기존에 있는 우리 동역자들이 지치고 힘들어서 주저앉지 않도록 더욱더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가 받을 만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힘쓰며 노력하며 주의 일을 감당하시기를 한 주간에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